오늘 말씀 제목은요, 한 영혼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몇 달 전부터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미루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많이 발전해서 그렇습니까? 점점 한 생명, 한 영혼의 귀함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자꾸만 사람들을요 상품화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와 옷 그리고 학벌로 매겨집니다. 당연히 드러내놓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교양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잘 배운 교양으로 드러나지 않게 은근히 마음속으로 이미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 안에도 이러한 증상들, 이러한 현상들이 만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외형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조금만 더 많은 성도가 오면요 교회가 차별 대우합니다. 돈 많은 성도가 오면 뭐 헌금을 많이 할까, 뭐 그렇게 자리도 더 좋은 자리를 내주고 또 더 대우해주고 더 만나주고,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종종 발생합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를 조금 시간 내서 다니고요 이제 봉사를 하면요 그 봉사하는 사람들 안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요 마음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섬기지 않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특히 또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지정석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표가 그 자리에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야만 은혜 받아요. 만약 새신자가 눈치 없이요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면 그날로 사단 납니다. 머리채를 너는 여기 아니냐, 여기 내 자리야, 이거 내 자리. 이런 표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꼭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새신자든 새신자가 아니든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찢고 세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기 안에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심령에 부패함이 있다면 오늘 개혁되어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 주위로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절 보십시오.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지금 세리하고 죄인들하고요 예수님 주위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 당시 세리라고 하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편에 붙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익을 착취하고 자기의 부당한 이익을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피 빨아먹는 놈들이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특히요 그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렇게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생활이 방탕한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으로 보면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은 지옥의 자녀들이라고 불렸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을 배격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까지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죠, 그들이요 예수님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했다. 이 사람이 지금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을 비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시샘해서 그랬을까요?
부러워서 질투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배우고 공부하고 읽고 듣고 썼던 그 토라를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했던 것이죠. 여러분, 잠언 1장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아이들아, 그들, 즉 악한 자들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더라도 너는 악한 자들하고 함께 다니지 마. 너의 발이 그들이 가는 길에 들여놓지 말아야 해. 그렇게 말해요. 고대 랍비 문헌에는요,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악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 심지어 그를 율법 근처에도 데려오지 말라. 여러분, 이 당시 유대 문헌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신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지도 말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고 하는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에는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죄인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 내려갔던 그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는데 이들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들은요, 성경은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이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보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듣고 읽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별개로 이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권위를 이용해서 성경을 대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에요, 곳곳에서 내가 너에게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 거야 라고 했던 그 구약 성경의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수많은 예수님을 예언했던 그 말씀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가 자신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성경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도 이와 같이 성경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성경을 보고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마구 이용합니다. 큐티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침에 시작하면 성경책을 탁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팍 집어넣어요. 탁 뒤집고 할렐루야, 하나님 요거 말씀하셨다. 그렇게 성경을 이용하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점 보듯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듣고 한 번씩 성도님들이 아주 가끔씩, 굉장히 가끔씩 저에게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오늘 목사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은혜 받았습니다. 역시 성경에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적혀 있군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뭐예요? 한 번도 저한테 이렇게 말해 보신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내 삶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고찰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제가 발견하고 제가 앞으로 거기에 매진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성경을 자꾸만 나에게 당기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고 지금 내 관심사에 맞춰 있는 설교만 듣지 말고 그대로 선포되는 그 말씀에 나의 삶과 나의 말씀 보는 방법을 맞춰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경을 이용하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들은요, 사랑 없이 말씀을 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읽고 감탄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너무 놀랍다. 성경을 붙들고 울기도 하고 꿀송이에 단 그 말씀 앞에 처절하게 나의 죄됨을 고백하며 말씀 앞에 나의 심령을 회개하며 주님 죄송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함을 너무너무 고백합니다. 주님, 그분의 사랑의 간격에 겨워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주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에 또한 우리가 동참하게 돼요. 한 번도 관심 없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제 눈도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요.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거기에 마음을 쏟고 눈물을 쏟는 모습을 보며 성경을 따라가며 하나님 이곳에서 울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저도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고 사랑의 마음이 샘솟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죠. 그렇게 신약 성경의 제자들이 나타났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무모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들은 말씀을 꺼내 대할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저도 함께 울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곳이 제가 평생을 살아야 할 곳입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울어주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울고 아파할 때 하나님이 같이 울어주셨잖아요. 이 자신의 신앙이 조금 성숙했다고 생각되면요, 이제는 부모의 눈물에도 반응하잖아요. 우리 매번 부모로부터 받기만 했다가 나이가 조금 자라고 마음에 시근이 들면 그분의 눈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방 안에 들어가서 흐느끼 울 수 있잖아요. 왜 자꾸 내 눈물에 하나님만 동참시키려고 하고 그분의 눈물에 내 마음이 가서 그분의 눈물과 함께 울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유학 올 때의 일인데요, 저를 잘 아시는 목사님이요, 저한테 해준 충고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했거든요. 유학을 가게 되면 제가 사역할 때 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공부를 잘 못했어요. 책도 많이 못 읽고 총신대학원 다닐 때에도 그 먼 거리를 계속 사역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충실히 못했기 때문에 이제 먼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 사역 안 할 거라고, 내가 이 공부에만 정말 매진해가지고, 이 짧은 시간이지만 공부에 매진해가지고 이 베이스를 닦겠다고, 제가 그렇게, 그분도 지금 유학하고 계세요. 그분은 지금 저기 사우스웨스턴에 유학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영혼을 향한 목사님의 열정을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지금 공부하러 유학 가는 것 같죠? 제가 봤을 때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한 영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제가 그때 영어 공부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아침 진짜 해머로 머리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 나는 유학을 영혼 찾으러 비행기 타고 가는구나.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사실 제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몇 안 되는 돈 몇 푼 가지고 하는데 진짜 어떻게 악착같이 공부할 수 있을까, 그것만 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단 한 번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 있다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근데 그게요, 진짜 뇌리에 박혔어요. 그때부터 저는요, 누가 날 기다릴까, 그 질문으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강단에 서 있는 거예요. 공부만 하겠다고 했던 놈이 이기지 못하고 영혼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정말 행복해요. 저는요, 지금 제가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이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이 빠진 채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다면 말씀이요 정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이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사랑이 없는 말씀 읽음은, 사랑이 없는 말씀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조금만 알고 있어도 모르는 사람을 정죄해요. 남편이 성경을 좀 몰라, 그것도 모르나 하면서 쿡쿡 찔러요. 아내가 성경에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막 오만 가지 악한 말을 쏟아부으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정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 일인데 한 자매가 있었는데 청년이에요. 그 교회를 꽤 오래 다닌 청년인데요. 그 아이는 자신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자부심이 엄청 굉장했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외우고 있더라고요. 농담도 성경으로 해요. 이 정도면 엄청난 경지거든요. 저는 농담은 성경으로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농담까지도 성경으로 할 정도로 굉장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는 맨날 성경 말씀으로 아이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적하는 것이죠. 근데요, 진짜 다 맞는 말만 해요. 실제로 다 맞는 말이에요. 억측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아이들이 힘들다고 다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그 언니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누나가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 듣고 있었거든요. 제가 정말 속상해서 한마디 했거든요. 왜 속상했냐면 그때 하나님 너무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에 새신자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새신자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나 신고 오거든요.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추리링 끌고 와요. 칙칙 오고 소리가 조용하잖아요. 늦게 오는 애들은요 슬리퍼 칙칙 이러거든요. 애들 다 쳐다봐요. 나시 문신 촤 현란하게. 근데 그 아이는 그걸 놓치지 않아요. 가가지고 촉새같이 막 얘기해.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돼. 막 못 견뎌요. 아이들이 못 견디고 다 교회를 나갔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그래서 그 아이 찾아갔어요. 얘기했어요. 야, 나 아이들을 좀 사랑할 수는 없니? 야,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하지 못할 사랑 받았잖아. 하나님이 만약 너를 율법의 잣대로 널 대했다면 넌 살아남을 수 없잖아. 하나님이 사랑으로 널 품어주신 거 아니야? 근데 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자꾸 사랑 없이 영혼들을 대하는 거니?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충고하는, 네가 만약에 그 아이에게 충고를 하고 싶다면 너는 그 아이를 위해서 일주일간 철야해. 그럼 일주일간 그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연습하고 일주일 동안 그 아이를 향해 눈물이 난다면 그때 너 충고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을 가지고 그 아이를 대할 때 일주일간 철야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제가 그거 기대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상대방을 난도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학식적인 지식과 수준으로 상대방의 수준을 낮게 보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될 바운더리 안에서 배제시켜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샘솟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가진 말씀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죄인들과 식사하던 예수님이요 자신을 비판했던 그들을 향해서요 양떼 비유를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줍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가지고 있어. 그 가운데 한 마리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 뜻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는 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과 같은 거야. 누가복음 5장 31절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 오히려 병든 자에게 내가 필요한 거야. 교회가 그런 것이죠.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죄인됨, 부족함, 연약함, 상처받음, 힘듦, 억눌림, 연약함,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교회에 와야 되죠. 근데 목사부터 교회에 편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부터 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목사부터 전 그래도 교회 잘 다니고 꾸준히 내 손 안 타는 사람, 내가 좀 신경 안 써도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 마음 안에서 끌어올라요. 근데 진짜는요, 알잖아요. 상처 있고 깨어지고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고 어둠 속에 휘잡혀 있는 그들을요, 진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섬기면서 1년이든 2년이든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주중에 만나서 밥을 먹고 씨름하고 신방하면서 그렇게 영혼들을 섬기며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진짜 교회 모습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진짜 사명이 뭡니까? 편한 사람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요, 바라볼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내 가슴에 담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요, 예수님은 세리들과 식사했어요. 제가요, 이 식사하는 장면에서요,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만약 지금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려면 나의 어떤 관계의 바운더리를 깨고 나의 어떤 상식을 깨고 나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들을 만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요 했던 고백인데요, 어느 날 목사님과 교인들이 식당에 밥 먹으러 갔대요. 음식도 맛있고요, 장사가 너무 잘 됐대요. 엄청 바빴겠죠. 농담 삼아요, 그 목사님이요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이 집 주인 진짜 돈 많이 벌겠네요, 이렇게 바쁜 거 보니까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식사가 끝나고요, 자리를 일어나려고 하는데요, 한 교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나가는 말로요. 이 가게 주인은 구원 받았을까요? 그때 목사님이요,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부끄러웠대요. 자신은 이 집 주인이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밥 먹는 내내 이 집 주인의 영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영혼을 볼 줄 알면 세리와 죄인들과 앉아서 밥 먹을 수가 있어요. 나와 부류가 다른 사람과 밥 먹기 굉장히 힘들죠. 특히 악하다고 생각하고 나와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요, 더 밥 먹기 힘듭니다. 근데 그 영혼들과 만나서 밥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아파하고 곤비하고 주님을 몰라 갇혀 있고 자유함이 없고 불안과 염려와 초조 가운데 휩싸여 있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온통 눈이 쏠려서 좋은 직장이나 부유함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정작 그들의 영혼에 관심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저와 우리 단비 공동체가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을 보고 같이 식사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공동체에 여기 처음부터 와서 기도하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 뉴저지 땅 가운데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자꾸 보잘것없겠지만 하나님, 제가 가진 정말 예수님 만난 그 복음 가지고 제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생명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짜 진리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가지고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죽어지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 누구의 도움도 구할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이 단미 공동체에 보내주십시오. 그 영혼들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혼들이 오면 여러분 감당할 자신 있으십니까? 가난하고 냄새나고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그들이 만약에 이곳에 온다면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다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챙겨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진짜 이런 공동체를 찾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진짜로 공동체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 중심. 본론으로 돌아와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이제 마지막 목자의 반응이 마지막 이야기인데 5절 한번 보십시오. 찾으면서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맸다. 6절에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기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이 주 앞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어때요? 기뻐한다, 그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면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을 때 다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사람들까지 모아서 잔치한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저는 진짜 믿거든요. 제가 지금 종말론 그 수업을 들으면서요, 저는 더 믿겨져요. 내가 이 일에 더 매진해야 되겠다.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내 생명을 던져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대학교 때 깨달았어요. 그리고요, 매번 예배 때마다 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면서 맨날 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계속 흐느껴 앉아서 끝까지 한 달 동안 제가 그랬어요. 너무 예배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가지고 계속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권사님이 되돌면서 청년 무슨 일 있나? 무슨 일 있나? 계속 휴지 주시면서 묻는 거예요. 아니라고. 계속 울면서 그렇게 예배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마음에 터져 나올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요, 대학교 수업 쉬는 시간마다 제가 전도하러 밖에 나갔습니다. 그 매일매일 청년들을 만나고 전도했습니다. 복음 전도했습니다. 그렇게요, 너무 감사하게 길에서 전도했던 아이들이요, 교회로 왔어요. 제가 리더였거든요. 진짜 그 아이들 케어하기 힘듭니다. 신앙이 없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오면 많이 오는 거예요. 그 나머지 3번은 다 실패해요. 일주일 동안 밥 사 먹이고 기숙사 찾아가고 다 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오는 거예요. 주일에 전화합니다. 야, 예배 드려야지. 전화 안 받잖아요. 기숙사 몇 호씩 다 알아요. 저는 가가지고 문을 열어요. 문 열면 그 기숙사 안에 엉망이에요. 서울에서 지방으로 와가지고 게임 하루 종일 하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완전 엉망이에요. 팬티만 입고 있는 거 깨웁니다. 야, 어디 보라.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하나 사들고 와가지고 먹이면서 야, 씻어라 하고 화장실 하나 밀어놓고 옷 다 입고 나오면 제가 데리고 와서 차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했어요. 그게 제 21살 때의 일이에요. 그렇게 한 영혼 섬겼어요. 제 마음엔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이거 진짜 기뻐하시겠지. 제 물질도 제 시간도 다 거기 쏟아부었어요. 한 영혼 살리자. 내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기쁜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전했어요. 하나님 너무 내주셨어요. 그 아이들이 변하고 변해서 지금은 목회자를 하고 있고, 기적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요, 제가 사역자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간 공동체에서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도할 청년이 없어요. 전도하자. 정말 추운 겨울이었는데 전도를 할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 단둘이요, 마트에 가서 전날에 커피 사들고 와가지고 큰 솥에 집에서 가스레인지 올려놓고 커피 끓였어요. 아침에 아이들 등교할 때 먹으라고 커피 한 보따리 들고 학교 앞에 가가지고 아내랑 추운데 발 동동 구르면서 커피 나눠주면서 교회로 오라고 교회 너무 재밌다고 전도했어요. 손하고 발 다 깨집니다. 진짜 너무 춥습니다. 진짜 하나님이요, 윤수리를 왜 늦게 보내주셨는지 알았어요. 만약에 있었으면 절대 못하죠. 아내와 저는 진짜 단짝 친구예요. 전도하러 갈 때, 학교 돌아다닐 때 다 같이 가서 전도했습니다. 다 전도하고 안 다녀본 학교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전도하고 또 뒹구니까요, 저하고 함께 할 전도의 용사들을 또 붙여주시더라고요. 함께 나와서 전도하고 점심때 지하철역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저녁 11시에 이 강단에 모여가지고 자신이 전도한 영혼 교회에 오게 해달라고,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나에겐 힘이 없다고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어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시도만 한다면, 도전만 한다면. 근데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들여 진짜 자신의 주위에 있는 죽어져가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마음 있습니까? 전도 통계상 10명 중에 1명은요 교회 가자라고 말하면 교회를 온대요. 기다리고 있대요. 이 통계는 제가 사역 7년 하면서 사실로 검증됐습니다. 근데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봐, 너 힘들지, 이런 말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찔러보면 누군가는 자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이 존재해요. 우리는 지금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참다가 사실 저 몇 주간에 제 마음을 하나님 너무 뜨겁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제가 꼭 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전도의 용사들이 이 자리에 일어나기를 이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고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끝인데, 신앙생활은 사실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성경 구절 배제하고 성경 구절을 그냥 넘어가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입맛대로 다른 성경을 찾아 헤매이며 거기에 은혜 받았다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이 일을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말해도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진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야지 라는 한 영혼이 있다면 괜찮아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전도하겠습니다. 제 심령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진수를 간직하고 각가지 이곳에서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영혼들을 데리고 오세요. 예수 제가 강렬하게 전할게요. 데리고 오세요. 오늘 이 찬양 한 개 같이 부를 텐데요, 가사를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PPT 가사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 모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정말 몇 년 전에 들었던 찬양인데 이 찬양이요, 와, 제 가슴을 펄떡이게 하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펄떡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20분 30분 들었어요.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 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나의 생명을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라.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라. 제가 요한계시록 지금 공부를 하면서 지금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는데, 이제 우리 마지막 날에 예수님 만날 건데요, 예수님 앞에서요,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 야, 너 뭐 하다 왔냐? 너 뭐 하다 왔어?
이 질문이요, 요 2주 사이에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나 진짜 주님 기쁜 일을 하다 왔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고백 같이 함께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같이 한번 찬양, 어려우시면 그냥 가사만 보셔도 되고 되시면 부르셔도 돼요.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눈동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니. 다시 한번 아픔 많은 세상에 처음부터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듣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며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때요? 저는요, 심벌 괜찮아요. 저는요, 오늘 이 질문에서 말씀이 시작됐어요. 참 건강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참 건강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지도자로서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교회,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고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 가치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외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의 절망을 보게 해주십시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영혼이 절기화하는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기억나는 영혼이 있습니까? 이 시간 중보하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 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냥 사람만이 모이고 그냥 제발 그로 흘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당신의 기쁨에 오늘 우리 온 마음을 다 쏟아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기쁨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 영혼의 가치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자꾸만 하나님 그 가치를 상품화시켜 하나님 불러주며 얼굴 보고 주님을 알아가 바닥하게 보는 것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기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마지막.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공동체와 각 개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깨어지고 상처 입은 영혼들, 이 공동체에 보내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 예수를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기도가 저의 기도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에 같이 함께 동참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 함께 찾으러 갑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하나님, 당신의 비전에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각 개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적인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의 영혼이 가져받고 그들의 영혼이 갇혀서 하나님 괴로워하고 떨고 있다면 내가 앉아서 하나님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영광과 힘과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어져가는 영혼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주님,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저를 당신의 십자가, 당신의 아들 예수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제가 서 있습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 앞으로 평생 지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값을 그냥 공짜라 여기지 말고 평생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기뻐하는 일, 그 일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심령을 가슴에 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해 허덕이는 영혼들에게 진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영혼을 바라보는 영적인 해안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성령의 담대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도는 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함으로 전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담대한 전함 끝에 하나님 그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와 회복되고 더 나아가 그도 전도자가 되는 귀한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의 삶과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옮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